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동성애,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상 기후변화,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주님 재림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휴고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첫 번째 항울감, 두 번째 무아지경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잽싸게 낚치는 그 순간을 가리키죠. 이때 항울감, 무아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분리의 날입니다. 어떤 분리인가?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는 날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려둠. 어떤 자가 버려둠을 당하는가? 가짜입니다. 일터에서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 구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려둠. 이 땅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또 어디서 분리되는가? 가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자, 여기 보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가정, 부부, 자녀들. 신앙은 1대1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1대1이다. 그렇습니다. 휴거는 그래서 온 가족이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그의 온 집안이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깨어나서? 노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깨어나면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친인척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종말을 알고 깨어 있다면 전 성도가 그날 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한 사람에게 나오면 그 집, 가족 일대가 구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로 한 사람이 깨어나서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욥바 이 고넬로 집에서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서 고넬로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온 가족의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만 시작. 생각지 않는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계 여러 도처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그날의 도적과 같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먼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군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런 종, 윗단 읽어줍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선포하는 것. 그런 종이 복이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그 양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심판을 알았고 그리고 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복을 꼭 준비해야 된다. 왜냐?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니까. 주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자. 왜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그러나 그 아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준비. 뭘 준비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휴고 신부.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최대의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휴고 신부로 그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부는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속옷. 예복만 입고 속옷은 입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속옷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천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공의의 겉옷,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스크린 볼까요? 이 예복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양한 같이 하셨더라. 이 예복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죄 씻음,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고, 회개는 휴거될 때 들림받는 첫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뚱불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기름뚱불을 준비하는 자가 그날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만 시작. 아멘. 마지막은 옳은 행실, 말씀에 의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올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주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첫 번째 행복이에요. 행복.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인데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쁘게 동분서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머리를 꾹 바꾸고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 안 하시는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행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슴에 올라올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병이요, 병. 오늘 예배 드림에서도 병이 든 자는 올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렇습니다. 인간 몸의 감정 중 병이 들게 하는 4가지 감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약 85에서 90%가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정신적인 4가지 감정이 나를 병들게 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오죠. 세 번째는 분노, 화를 막 냈을 때. 네 번째는 비판이에요. 이 비판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판단하는 것. 이것이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첫 번째,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4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육체적으로 약 85%에서 90%가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지요. 우리 몸에 중병이 있을 때 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얽혀있고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뜻은 묶은 사람이 풀이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24년 우리가 가기 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자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의 마지막 주간에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자 해지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자 해지를 못했다면 그는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결자 해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묶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가 처음부터 바로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런 내적 고통이 밀려왔는데 그가 강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그 내적인 감정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는데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치 않을 때, 그때에 내가 종일토록 밤에도 신음하며, 두 번째 뼈가 쇠됐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치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른대요. 그 다음 보니까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다윗은 결자 해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결자 해지를 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다윗의 이런 죄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결자 해지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속했다 이 말은 마귀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윗의 간간 살해를 통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3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회개는 마귀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복이에요. 최대의 복. 따라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만 시작. 죄가 나를 삼키면 불행해집니다. 회개는 행복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를 짓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본심,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마귀가 건드려서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도둑질할까요? 그 본심에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요? 요 고비만 넘기고 거짓말로 넘어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바람을 피고,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약을 하고 그럴까요? 근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낙태를 왜 할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낙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죠. 일평생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동성애. 왜 동성애일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같은 남성끼리, 같은 여성끼리 그 짓을 하면 뭔가 달콤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 결과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보다 14배가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왜 주의를 그러면 지키지 않고 왜 주일날 가끔 지각을 할까요? 그 또한 행복이에요. 행복. 조금 늦게 가면 내 육체가 편할 것 같은 행복. 모든 출발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선택하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래 신앙생활에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이다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용서의 진리와 믿음과 감사의 요리를 깨닫고,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또 목회자이지만 성전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요. 회개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궁전에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그녀와 하룻밤을 잔다면 정말 유쾌하고 행복할 거라는 엄청난 상상을 가져요. 다윗이 그렇게 한 근본 이유는 자신의 행복 때문에 한 여인을 취하죠. 다윗은 행복을 위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데 임신까지 돼버립니다. 그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이죠. 문제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를 지내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도 높이며 외치며 그렇게 평상시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서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다음 읽어줍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보니까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그 자는 내가 명세한다. 왕으로서 그 사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라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당시 다윗은 현직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현직 대통령을 그 어떤 검찰과 경찰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언제 건들까요? 대통령에 내려올 때.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전두환, 노태우 깜빵 갔잖아요. 현직에 내려올 때 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임기가 아주 몇십 년 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송받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막강했어요. 당시 다윗의 권력은 한두 사람 제거하는 것은요, 문제가 안 돼. 죽여버려도요.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당시 권력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권 정치였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단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 부한 사람, 다윗을 가리키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한가? 읽어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자 한 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바로 딸처럼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에서 죽인다는 말은요, 살인입니다. 죽여도 법의 저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단이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보세요. 나단이 당시 목사님이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왜 그 왕권을 도전한 거거든요. 갖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1절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이니니, 따라서 할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갔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어떤 총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기뻐하는 종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종. 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골록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 엄청난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독교 4개의 방송을 봤지만 단 한 목사님도 주님 오신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오셔야 돼요. 오늘 나단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결자 해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읽어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자 해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였느냐 매었느냐 하늘에서 반드시 매기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인지하고 이 땅에서 묶인 사람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왜 풀어야 되는가? 하늘에서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왜 못 푸는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가?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날고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요. 하늘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윗 몰랐어요. 결자의 질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위에서도 얼마든지 왕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결자 회지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지적할 때 그는 그 왕권에서 내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나단 선지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일 아랫단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보십시오. 나단 목사님은요, 당시 평민입니다. 장관도 아니요, 빼기는 사람도 아니요, 일개 평민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처형시켜버려요. 보십시오. 우리와 장군, 그 장군도 죽여버리잖아요. 나단은 평민이에요, 평민. 당시 최대의 왕권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이 가서 카카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지금의 권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요, 침상에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시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시작.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통의하고 자복하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결자하지 않고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 가증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 봉사, 청소, 식당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이 부분을 결자해지로 하셔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는 진리예요, 진리. 이걸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많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을 감았다면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기쁨이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도, 이성을 만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와, 그동안 잘 지냈어. 오늘 뭐 먹고 왔어. 우와, 옷은 이쁘네. 이야, 지붕이랑 멋있게 잘했네. 이렇게 막 칭찬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러건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인상을 쓰고 있다.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막 봉사받아도 먼저 너는 나와 관계가 1대1의 관계에서 잘 정립이 됐느냐, 이거를 먼저 보세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교회 봉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뭐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근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이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이 경험 있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결자 해지를 잘했는데요. 그 다음 구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보십시오. 주님, 나는 죄입니다. 우슬초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백직장으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자 해지를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죄책감, 두려움, 불안, 짜증, 불만, 우울.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지워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읽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만 시작. 보십시오. 모든 죄를 지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숨기고 삽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치 않으면 내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계속 시계만 쳐다봐요. 집에 밥통에 밥은 있는가 없는가, 이 생각이 콩밭에 있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시간을 보죠. 늘 우울하고 늘 마음이 불편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랑과의 문제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저를 볼 때 그래요.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왜 내려놓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려놓는가?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지시고 로마 군민의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온갖 옷을 뻘거벗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나 때문에 모든 창피를 나 때문에 다 당하신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사람들 앞에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 이 설교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다 풀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작은 것일지라도. 왜? 내가 그걸 결자해지 못하고 어떻게 결자해지의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자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렇게 강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결자해지는 첫 번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미쁘게 기쁘게 여기겠다.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깨끗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을 100% 믿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자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결자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인권, 영권, 물권을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결자 해지를 못 해버리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 땅에 열심히 해도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울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왕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딴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울은 왕자를 지켜달라고 해요. 정반대예요. 자기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왕자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첫 번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다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앞에 스케는 긍휼 인자가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11절 읽어줍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다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면 극과 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벌며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부모가 이 나쁜 놈아 너 100만 옴쳐같이 150만 원 이제까지 쳐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가 넘어졌느냐?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털고 일어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의지를 해서 털고 일어나라. 주님 그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또 똑같이 찾아오죠. 너 넘어졌구나. 너는 귀체 불능이야. 너 같은 놈은 마귀의 종이야. 넌 안 돼. 마귀는 계속 정죄를 심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동과 서로 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합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시작.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적 감정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적인 감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엄청난 죄를 회개받았을 때는요.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적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한 내 죄를 용서받았다 했을 때는요. 마음의 내적 기쁨이 일어나요.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요. 이거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와서 막 청소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사람과 관계없어. 막 안 보는 데서 주의 일 막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막 생겨요.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헌금도 하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느낌과 마음이 딱 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딱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근데 회개치 않아버리면 정반대의 느낌이 와요.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버렸어.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을 거야. 이게 와요. 근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내 영혼이 느껴요. 믿습니까? 이건 나만 체험한 것 같나?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의 즐거움, 입가에 막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마고도 찬양해. 높은 산이
낮은 궁궐이든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네 천국이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찬양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회개 받은 자의 참 행복입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앞에 제3의 행복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행복을 많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졌을 때 다윗은 기쁨,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딱.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실까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읊조리는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결자 해지를 못 온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결자 해지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결자 해지는 엄청 쉬워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 결자 해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결자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놀라운 점은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돼요. 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가? 하늘 문을 열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땅에서 묵히면 하늘에서 묵힌다. 결자 해지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을 못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열심히 해도 하늘은 이미 닫힌 거.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놔두고 한 말이 아니고 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에 입에 된 것이 있는가? 제가 설교를 못해요. 저부터 하려고 애를 쓰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쓰는가? 읽어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결자 해지를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는데, 그 거인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가요. 여러분, 뭐라고 읊조리고 나가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an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자해지가 되셨습니까? 24년도 이 마지막 주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 앞에 결자해지를 하거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결자해지를 하거라. 땅에서 묵히며 하늘에서 묵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놔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서있는 이두고 목사를 놔두고 한 말이에요. 저도 오늘 11시 예배 설교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자의 길을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결자의 길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강간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고 사람 앞에 씻을 수 없는 한 가정을 파괴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고도 왕 노릇하며 제사 지내고 평상시처럼 살아갈 때 결자예지를 못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넌 참 가증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 목사님을 나단 목사님을 보내서 왕이여 당신은 죄인이요 이 말에 그가 왕이었지만 나단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24년 마지막 주 부족하고 천한 이동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내 앞에서 결자해지가 되었느냐? 너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결자해지가 되었느냐? 신앙에는 늘 올리가 있다고 늘 설교했어요. 결자해지는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잘한 사람이 손을 내미십시오. 집에서 형과 동생이 싸우면 더 성숙한 자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부딪힌 게 있다면 빨리 풀어버리세요. 악한 마귀는 계속 풀집어라고 너가 잘했어. 그건 너 하나님 인정할 거야. 너가 잘했어. 풀지마. 그 사람이 오는 동안.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먼저 가십시오. 오늘 다윗은 결자해지를 몰랐습니다. 나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훈계를 듣고 다윗이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가 말했어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다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결자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죄에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결자해주시고, 내가 남에게 원망 많은 날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도 결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소로 죄 삼창하며 회개로 나가십니다. 죄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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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회개를 주어다. 모든 문제 회개를 주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회개를 주어다. 회개를 주어다. 회개를 주어다. 회개를 주어다.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이 시간 가슴 소리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제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려오시니 여호와의 나의 몸을 지시니 내게 물이 편이 없나이다. 주여, 영원으로 400억 울자이나 이르노 주님 앞에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모든 것을 세례받고 주어다. 하나님 주어다. 절자의 길을 주어다. 회개를 주어다. 저희 통곡으로 갑니다. 주여 세례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결자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우리 김 목사님, 그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할 때 그의 모든 암덩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유방암은 사라질지어다. 병균들은 박멸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입안에 있는 병균, 귀에 있는 병균, 머리 두통에 있는 발끝까지 모든 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요통, 허리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귀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어깨의 모든 통증도, 골절도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 어깨의 통증, 속히 골절은 붙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결자 해제를 하고 싶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결자 해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모든 결자 해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결자 해지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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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땅에서 묵히면 하늘에서도 묵히리라. 천마디를 들었어도 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그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결자의 죄를 모르고 왕 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